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줄을 놓으려고 하고, 아니 폼만 잡아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은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웬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가지 않는 거 아니고,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아니고, 다 하는 거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그냥 웬만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특별하게 믿으려고 그래. 그냥 웬만하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요, 또 들은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민하고 아주 샤프하고 날카롭게 살아있어야지 무디면 안 돼요. 무뎌지면 나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주님과 영이 멀어지고 있으면 우리의 중심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인지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내가 주님의 생각을 이끌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날카롭고 샤프하고 예민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나를 생각하면 다 나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 나오고 교회 다니고 할 거 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행동인지 잘 압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영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우리가 웬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팔짱 딱 끼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만 해라, 그렇게만 해라, 이렇게 하고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봐요. 교회 다닌 우리를 그렇게 악한 영들이 팔짱 끼고 웃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악한 것들의 도구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것들의 도구가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악한 것들의 도구가 돼요. 자꾸 교회와
믿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꼬투리 찾으려고 그러고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간의 본성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짓누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었냐? 사도 바울이 그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린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린다는 얘기죠. 너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니 너희가 분쟁 가운데 있구나. 교회 안에서 분쟁 가운데 있다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분쟁 가운데 있구나. 누구에게는 나 바울에게, 누구에게는 아볼로에게, 누구에게는 게바인 베드로에게,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서로 집중하며 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이도저도 다 싫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말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로 맞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팔을 따로 조직 안 해요. 나머지 사람들을 아우르려고 하고 중지하려고 그러지. 또 하나의 팔을 만들어버린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파도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 분쟁이,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들은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져서 악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다른 곳에 분쟁은 있어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럴듯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모이고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이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리스도파도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파지 진짜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파를 안 만들어요. 나머지 파를 중재해서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냐?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중재하지. 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럼 바울파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볼로파는 예수 안 믿습니까? 베드로파는 예수 안 믿습니까? 다 예수 믿죠. 근데 무슨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파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배한 영들이 교회 안에 파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파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바울파는 바울파에 합당한 것으로, 아볼로파는 아볼로파에 합당한 것으로, 게바파, 베드로파는 베드로파에 합당한 것으로,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파에 합당한 것으로 갖다 서로 말씀을 드리대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쪽 말씀은 진짜고 한쪽 말씀은 가짜입니까? 다 하나님 말씀인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들이미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중에 영적 전쟁에 져 분쟁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분쟁거리로 만들어 교회를 파당 만들고 분당 짓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파는 그런 소란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묵묵히 비난을 감수하고 평화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이 세 사람 사이에 좀 미묘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지도자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세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고 백성들이 모세만 추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나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나도 좀 사람들이 좀 지켜 세워줘야 되는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중심이 되어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 일을 시시비비 가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3절, 12장 3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딱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4절부터는 어떤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부르셨어요. 회막 앞으로 부르셔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때로는 환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꿈을 통해 내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지만 모세는 다르다. 직접 나를 대면한다. 같이 읽었죠? 방금 하나님이 회막 앞으로 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세 사람을 불러서 미리암, 아론, 너희들이 비록 선지자라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여준다. 그러나 모세는 달라. 직접 나를 대면한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모세와 나는 가깝다. 그 이유가 3절에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여기시는 이유는 모세의 지식이나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모세의 어떤 강한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함이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리더의 덕목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평화로우려면 다 온유해야 돼.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서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도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당사자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많은 사람보다 최고다. 그래서 모세는 나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고 너희 일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한다.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장착해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가장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온유하세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면 약한 것 같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누가 세워줍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나 목사니까 나 좀 알아봐 주시오 하면 누가 세워줍니까? 나 뭐니까 좀 세워주시오. 나 가진 거 많으니까 세워주시오. 상대를 안 해버리든지 그렇게 안 해요. 네. 온유함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가장 큰 덕목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 잘 알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너무 잘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 중에 가장 귀중한 자다. 이 귀중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네, 온유한 자다. 형제 중에 가장 온유한 자.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뭐예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근심 걱정 환난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 복이 그대로 야베스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했어요, 여러분. 그 복이 야베스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형제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베스의 그 복을 들어주셨어요.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는 땅을 넓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는 땅을 넓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도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온유한 자에겐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땅 좀 많이 주시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지경, 야베스에 주셨던 지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땅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원뜻이에요.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넓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온유해야 영향력 생겨요. 강하게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막 그런다고 영향력 안 생깁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면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여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거예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월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들겠습니까? 예. 온유함이 킥입니다, 여러분. 킥.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온유하게 양육하세요. 강하게만 양육하지 마시고 온유하게 양육하십시오. 인간이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서 영향력을 가지면 얼마나 갖겠습니까? 예.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도 5년이 지나면 영향력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5년이 끝나는 순간 너무 급격하게 영향력이 그냥 100이었다면 그냥 한 10 정도 뚝뚝 떨어지는 게 인간의 추구하는 영향력이에요.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졌던 영향력은 그 직분이 끝나면 땡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덕목은 뭐다? 온유함이다. 네, 온유함이다.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직접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당신 직접 온유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쉽게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 온유하지 않은 너희들에게는 비록 선지자지만 이렇게 내가 역사하지만 온유한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면서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모세에게 임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이 시대는 정말 온유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분쟁이 없어요. 예.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거든, 악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내게 하고 큰 소리치게 화나게 하고 막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사람의 것도 아닌데.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교회 이 사람의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은 온유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디 가더라도 일의 성과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속도에 못 따라오면 분내요. 화납니다. 온유함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세상을 사는 힘이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베스도 그랬고요. 형제 중에 가장 귀한 자다는 얘기는 형제 중에 가장 온유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셔서 오케이, 야베스에게 그 복이 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끝나려는 멘트를 했는데 성구 한 절이 생각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배울 덕목을 알려주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배울 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멍에를 메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배우려면 온유함을 먼저 배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온유함을 배워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비록 멍에를 매는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그 온유함으로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은
말도 잘하고 지혜롭고 미리암도 슬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났기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였기에 그 지경을 넓혀주셨고 모든 환난과 근심을 없애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권면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고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온유한 자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야 될 덕목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온유한 심령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어 그 땅에서 영향력이 충만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